자,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가 실행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아브라함의 실행자, 아브라함의 두 실행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두 실행자, 모세와 예수님. 그 백성을 억압받는 곳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두 실행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 창세기는 그 창세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레슈트. 창세기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레슈트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이란 뜻, 시작. 그건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 그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네. 다음 우리 10월 10일 날은 윤호규 목사님이 오시면, 윤호규 목사님은 항상 칠판이 필요하셔요. 칠판이 있어야 이제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서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꽉 차야 끝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언제 끝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쯤 쓰면 중간쯤 왔구나. 여기쯤 써왔으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10일 날은 여기 이제 요게 칠판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그 이야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장.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지? 그 이유가 에베소 1장이랑 디모데에 써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부터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에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1장. 자, 우리 3절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제 5절까지만 읽읍시다.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되게, 이 5절 맨 마지막이 되게 하셨으니가 되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얘기겠죠? 가정이라고 합시다. 가족보다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구성하시는 이야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는데, 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만물을 상속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 상속자시고 우리도 그 상속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 상속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상속하시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뭘 주시는 거라고요? 네, 상속하시는 이야기다.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수저인 줄 믿습니다. 입에 물고 태어나셨어요? 언제 태어나셨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실 때 입에 물고 태어나셨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시는 바람에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만물을 상속하시는 이야기래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창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 말씀으로만 창조되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니 곧 말씀으로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의 생명으로서 물과 성령, 생명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왜 필요하다고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가정, 그 영원한 관계는 생명의 관계여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개를 사랑하시고 소를 사랑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럴 때 난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아쉬워요. 번역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 부터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낳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낳다. 이 부터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의 핵심 단어는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그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낳다는 거예요. 원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근데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고 하니까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니. 요한복음 3장 기록됐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육은 어머니가 낳아주셨고 할렐루야. 어머니 없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딱 얼굴 보고 알았어요. 다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가 낳아주셨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낳아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이 페미니즘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지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딸들이 없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아들들만 나오지 딸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영은 아들도 딸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천사도 남자 여자가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육체는 성별이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이 낳으신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가 그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이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러시니까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내가 다 컸는데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하여튼 니고데모도 그 사람이 유대에서 제일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낳으셨다. 우리 영.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거듭나는 부분은 영이에요. 육체는 다시 거듭날 수 없어요. 저는 거듭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거듭나면 피부도 하얗게 거듭나고. 할렐루야. 원빈 부럽지 않게 장동건 누구야? 또 누가 있던데? 정우성? 할렐루야. 아니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장동건보다 더 못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장동근이래요. 장동건이 아니고 장동근이래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 육체는 영원히 다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 눈 3개 되지 않고 팔 5개 달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근데 요즘에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건데, 이게 낳으셨다는 건데,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으신 것이 영이라고 이렇게 낳으셨다는 건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 부터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바람에 사람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런 건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깃들여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피라는 게 있어요. 회피.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그래요. 특히 뭘 회피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예요. 이 죽음이라는 걸 회피하려고 그래. 예? 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회피하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줌 흙으로 된 나. 다시 너는 흙이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요. 저도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제 바람은 제가 제일 늦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늦게 돌아가실 분들도 있고 제 장례식에 올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안 오면 그만이지만. 할렐루야.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갈 거예요. 예. 제가 천국 환송을 제가 해드릴 것 같아요. 예. 제가 잘 보내드릴게요. 예. 우리는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입술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맨날 이런 말하면 제가 자본주의 신앙이에요. 저도 자본주의 신앙. 그래가지고 50억 주옵소. 맨날 그거 하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이제 500억 주옵소 하고 다녀요. 지금 500억 주옵소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복음의 체계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예? 복음의 체계라는 책을 썼으니까 한 2조 좀 주십시오. 예. 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아니, 어때요? 예, 기도하는데 누가 돈 달라 그래요?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니가 무엇인를 아끼지 다만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 뿐이지. 예? 1만 번 기도응답을 1만 번 기도 조지 밀러 목사님? 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처음에 $50를 구하는데 자기의 모든 믿음을 동원했어야 됐다 그래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00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웠냐면 기도로 채웠대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는 50만 달러, 100만 달러도 하나님께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셨다고. 그 참 신기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을로 가라. 예,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을 그 마을에서 떠돌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라. 네,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돈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며칠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쳤었대요. 할렐루야. 며칠간 쉬니까 마을에 왔는데 어디요? 예?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 꽤 됐어요. 한 8년 전인지 9년 전인지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8년 전, 7년 전, 하여튼 뭐 그때쯤인데 기도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클래스에 공부하는데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비용을 줘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봉투에 돈을 담아다가 돈을 가져다 줘라. 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줍니까?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돈 줍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고, 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학교를 가는데, 네,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오늘 줘야 된다. 오늘이다. 아, 하나님, 제가 좀 내성적입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봉투에 담아서 가주는 갈게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클래스가 이제 3시간 공부해요, 3시간. 3시간 공부하는 중에 중간에 1시간 반 하고 또 한 번 쉬고 1시간 또 반 해요. 그 사람만 보는 거야, 이렇게. 언제 말거나. 저 사람 쉬는 시간이 이제 기회잖아요. 말을 안 거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는 절대 말 못 겁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 말 걸어서, 예? 봉투 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근데, 끝났어. 수업 시간이 끝났어. 아,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안 되겠습니다. 끝! 하고, 클래스가 지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갔는데, 바로 그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클래스 나가는 문, 그 앞에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점심시간이었어요. 앉아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 근데 제가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하겠대요. 오, 웬일이야? 같이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앉아가지고, 이제 식탁을 놓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 그 사람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사는 집은 장로님이 외국에 가시면서 도배도 해주시고 장판도 해주시고 하는 집을 하나를 이렇게 살도록 주고 가셨는데, 며칠 후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이사를 한대, 이사를 한대요. 이사해요? 그러니까 이사해요. 그래요? 그래, 잘 됐다. 얼른 봉투 꺼내가지고, 이상한데 쓰세요. 얼른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일 이사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와서 짐을 날라주기로 했대요. 날라주기로 했는데, 음식을 사주고 이렇게 같이 뭘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줘라, 줘.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줘요? 네가 줘, 네가. 응? 네가 줘. 예? 그럼 하나님 말 좀 걸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면 참 좋아요. 예. 누군가의 축복을 위한 우리가 도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듣고 계신다는 거. 자,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인데 딴 거 하느냐고 지금 시간 다 보냈어요. 오늘은 이게 가만히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 식곤증이 좀 오늘 오신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얘기 좀 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를 오래 하면 이 목회의 기술이 생겨요. 자, 제가 잠깐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인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인가? 팀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그걸 이루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전의 작정인데 지금 그 작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려면, 여러분 과일을 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 다음에 돌보고 거두는 일을 해야 되겠잖아, 그렇죠? 심고, 가꾸고, 돌보고, 거두는 일을 해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일을 따는 거겠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이루어가는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필요해. 어떤 내용이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선악과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 자, 뭐요? 시작. 예수님. 내가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다. 선악과를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벌써 의미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중요한 거야. 그건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벌써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인간의 거듭남을, 죽음과 거듭남, 죽음과 부활, 죽음과 거듭남을, 선악과는 이미 이게 필연.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도미노를 했는데 쓰러뜨리는 중간에 이놈이 안 쓰러지네? 그럼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야, 이거는 망한 거예요. 도미노는 쓰러지면 이게 끝까지 쪼르륵 가서 마지막에 쓰러지는 것처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으면 거듭남과 부활과 영광, 부활과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이 이미 다, 선악과는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이루는 형식이야. 이게 형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용과 형식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것까지만 해야 돼요. 이건까지는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바로 왕에게 종살이를 하잖아. 그렇죠? 종살이 했어요, 안 했어요? 430년간 했어요. 딱 나와요. 430년 날이 참에 이제 해방시키셨어요. 근데 종살이를 해서 6월절에 피가 흘러요. 6월절에 피가 흘러. 6월절 양의 피가 흘러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아유, 이게 끝까지 갔어요. 자,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이 과정을 지나는 모든 것들, 이제 야곱이 약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잖아,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을 가는 것은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정해진 것인데, 이게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인간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일본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고 이 이야기야. 마귀에게서 종살이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복잡해요? 왜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을 정하셨다는 거. 이 형식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형식을 하나님은 따라서 뭘 이루신다고요? 창세전의 내용을.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된 은혜를 오늘 이루어 가신다고 써 있는 거야, 성경이.
창세전에 작정된 은혜를 오늘 모든 형식과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오공의 손바닥, 그 있죠. 손오공의 부처님 손바닥?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자유의지를 가졌어. 5대양 6대주를 자기 마음대로 다 다녀요. 그래봐야 바닷속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세상은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아시고, 성경은 내용과 형식이 있다. 내용은 우리가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6절까지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내용, 작정된 내용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형식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어림짐작하건대 한 3개월쯤 지나면 또 몰라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지? 몰라. 뭐라고 했는데, 선악과가 뭐 그랬대. 뭐 이래. 뭐 에덴 동산 뭐 어쩌고 이래요. 괜찮아요.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예,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거,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된 은혜를 오늘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구나. 인간의 계획은 오차가 생기고, 인간의 설계는 다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어요. 그분의 뜻은 작정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